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짧아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평화의 일과 충만의 일들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또한 2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때문에 자신이 헌신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이 방문을 통하여 맺길 원하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매우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약 9마일, 16km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언급으로 보았을 때에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정하건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에바브라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고 만나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맺고 있는 관계와 만남을 통하여서 맺고 싶어하는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용기나 격려가 다른 사람들 안에 스며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스며들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은 힘을 내라는 강요하는 말이나 조급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있기만 해도, 그와 함께 머물기만 해도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위로와 격려가 마음과 삶 가운데 스며드는 관계를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지만 삶은 때로 녹록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서로 선포하여서 서로를 격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서는 것이 바로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서로의 삶 가운데에 위로와 격려가 스며드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은 실로 이 위로와 격려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말하라라는 책으로 교사 선생님들과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러한 예화를 통하여서 설명했었습니다. 손전등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진리에 비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손전등으로 이 빛을 비추었을 때 이 빛의 가장 위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의 빛은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됨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이 용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 이 십자가가 이 간극과 긴장을 해소했다라는 것을 선포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의 깊은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교회가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내 부서, 내 구역은 이렇게 복음과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아무개 집사보다 내 삶은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선행을 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성취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의 샬로우함과 이 연약함들을 감추는 겁니다. 때로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십자가가 그 간극을 메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절망감을 위로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의 노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위안과 위로를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용납되어져 있는 위로, 자유케 되어져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그들과 함께할 때에 위로가 흘러가고 위로가 격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스며들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스며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높은 기준과 성공에 대한 요구 때문에 자녀들의 삶을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사실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 있는 우리의 위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한 것처럼 그만큼 그 위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실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됨이라는 말이 그 말을 더 와닿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연합은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됨은 이 사랑을 넘어서는 어떠한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의지적인 결정과 헌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선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약간의 마음의 변화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연합함과 하나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세 분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품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으로 인해서 여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청부영부 공동체 가운데 또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으로부터 용납함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행동 몇 가지 선행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됨과 연합함 가운데 속하여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성품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함께 있기가 어려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을 때에 상담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이 부모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에 자신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혹은 잘했던 것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기억하고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진행하면서 지속하면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보았던 장점 때문에 이 사람과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여기지 않는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로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유들은 사실은 자신이 보고 있지 않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 날카롭게 높은 기준을 요구해서 힘들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아내를 고를 때, 남편을 고를 때 좀 더 따뜻한 사람들을 고르고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친절함과 따뜻함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의 부모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 늘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있다가 자신의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이 기본을 깨뜨리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납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내가 용납받았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저 사람이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체성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이루셨던 것은 세 분의 개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됨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에서 완전한 개별성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됨은 완전한 형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 연합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했기 때문에 개별성이 줄어들거나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때문에 완전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가 이루게 될 거룩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관계 가운데 서면서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별성을 존중해서 간섭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을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이들에게 내 삶이 판단받는 게 싫어서 더 이상 하나됨과 연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에 대하여서 도전합니다. 존중받으면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빛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관계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천사 숭배나 육신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혹은 명절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춰져 있는 이 영적인 비밀과 지식과 지혜를 너가 얻는다면 너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한 것은 이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가 가까워왔는데 백신을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들과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666 마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이 성도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싶어 했던 이 성도님의 마음에 때로 저도 목회자로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본질적으로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안 맞거나 바코드를 받거나 베리칩을 받거나 안 받거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일들을 어떠한 것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666의 마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명확한 언어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히브리어 게마트라라는 그 알파벳에 부여되어져 있는 이 숫자를 통하여서, 숫자의 합을 통하여서 어떠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 글자를 조합하면 네로 황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 네로 황제 혹은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다가오는 박해에 대해서 1세기 가운데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여러 박해에 대하여서 음녀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받은 이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승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 가운데까지 고난과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상황들과 현재 기독교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는 날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선포해서 이들을 연합함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초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가운데 그들의 삶을 확고히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절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 같은 위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급함과 때로 강팍함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세워서 그들을 쉽게 거절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보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의 삶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위로 가운데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게 와서 나의 위로를 받으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됨을 너희 안에 이루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확실함과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 위로와 사랑과 그 확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